예, 한 거지가 길을 가다가 한 집의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밥 짓는 냄새가 나서 그 집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한 주인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야? 저기요, 제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서 되게 배가 고프거든요. 밥이 있으면 조금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 식은 밥도 괜찮아? 그럼요. 전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 식은 다음에 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나실 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얼마만큼 섭취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거의 먹지 못해서 허기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시진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절실함이 또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식은 밥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따끈따끈한 밥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영의 양식을 여러분 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하시고 또 채우심을 입고 배부름을 얻고 돌아가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거기에는 요한 사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어떤 지필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여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화상을 우리가 직시하고 또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11장이 시작되는데 11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들에 대하여서 또 목적들에 대하여서 더 설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과 그 메시지에 대하여서 더 노골적으로 직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나오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는 어떤 암시와 또 복선의 내용이 있다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부활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 사건은 단지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더라,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만일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과부가 그 아들이 죽어서 그 관을 메고 장례 행렬을 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려내는 내용이 나오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 사도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이 죽은 나사로가 살리는 사건을 지금 우리 11장에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앞서서 지금 이 사건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더 특별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4절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내용입니다. 요 구절 전후로 보면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예수님은 이틀을 거기서 더 유하시다가 유대로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될 부분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왜 병이 들었을까? 병이 처음부터 들지 않게는 할 수 없었을까? 그리고 그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왜 예수님은 발걸음을 재촉해서 가시지 않고 이틀이나 더 유하다 가셨으며 왜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예수님은 그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치유를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나사로를 죽도록 만드셨을까? 이 모든 궁금증과 의아함에 대하여서 성경이 답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내용은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 아들이 이 일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내용입니다. 성경에 요한복음에 그 전에 우리가 요거랑 비슷한 내용이 있죠.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묻지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죠?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기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생색을 내시기 위하여서 처음부터 멀쩡한 사람을 맹인으로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색을 내시기 위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나사로를 죽게 했다가 다시 살리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건 아닐 것이다 이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우리 주위에서 그런 일로 여러분들을 집요하게 추궁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딱히 대답할 말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넓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죄의 자리로 다 밀어 넣었다가 우리 보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 구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생색을 내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서 그만큼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광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여러분 그런 말은 어느 때에 가장 폼나게 들립니까? 가령 TV를 보다 보면 연예인들이 그 연말 시상식 때 수상자의 소감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폼나 보입니다.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분들이 그런 공식성상에서 모든 사람이 그를 주목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은 정말 진심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건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일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칫 어떤 생각이 들기 쉽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의 자리에 가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을 겁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는데 네가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는 이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성공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돌려 말하면 공부를 잘 못해서 대학을 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돼버리고, 사업을 했다가 신자로서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금이 가게 만들고 손해를 입히는 그런 논리로까지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탬을 얻는 것도 아니고 또 손해를 입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크나큰 착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상당히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도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가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집중해서 보신다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영광이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막연하게 들립니다. 상당히 뭉뚱그려서 추상적인 내용으로서만 우리는 이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집중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로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떠올립니까? 사랑, 은혜, 또는 죄사함, 용서, 또 능력,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믿는 신자들이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것 중에 사랑과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사랑이라든지 은혜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다분히 실존적인 부분으로만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구원에 대하여서 내가 가진 인식과 내가 경험한 그 감격이 우선시되고 그것을 항상 앞장 세우고, 그 구원이 가지는 객관성과 사실성에 대하여서는 사실 외면하고 간과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구원에 대하여서 가진 그 감동과 감격과 그 눈물과 어떤 그 실제적인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잘못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신천지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기독교와 비슷한 사이비와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하여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인식한 것과 실제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구원의 경중과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다 저마다 남다른 어떤 이해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구원의 감격 이 부분보다는 구원의 성화라는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처음엔 믿지 않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은 성화 부분보다는 어떤 칭의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저마다 구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한 것은 구원이라는 또는 진리라는 그 전체의 한 부분이요 한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민간요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약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약을 먹고
대단한 효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에 대하여서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에 대하여서 무한 신뢰를 가지는 거죠. 그것이 만병통치약처럼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마다 그 약을 갖다 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제가 어릴 때에는 빨간 약이면 못 고칠 병이 없었습니다. 예. 또는 안티프라민, 입술이 터도 안티프라민, 타박상이 있어도 안티프라민, 모기가 물려도 안티프라민 하나면 끄떡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아주 만병통치약 중에 하나는 호랑이약. 여러분 아십니까?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예, 조그만 통에 들어서 그게 어디서 기원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걸 바르면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든 다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약의 효험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다 그것이 치유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에 대하여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놀랍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에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한 것은 그 구원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전체의 진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존적인 측면에서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측면에서 그 구원이 가지는 경중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원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영광을 등장시키고 영광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의 이런 영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하고 있고 그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상당히 실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고 내 마음에 가진 그 시원한 마음, 내가 흘린 눈물, 내가 가지는 감격, 또는 내가 현실적인 문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으로서만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분히 구원이 어떤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 부분에 집중하느라 다른 면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적인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 복음을 강조하느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그를 보내신 자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하여서 간과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위하여서 처음부터 그 일을 시작하고 계획하고 진행하시고 그 일을 약속하시고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원래는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다 읽어야 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몇 절만 읽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제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내용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사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중간중간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로 맺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전체적인 구원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울타리로서 더 넓게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지만 그 너머에는 더 넓은 범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도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의 신적 권능과 능력과 섭리를 가지고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일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진 것만 보고 우리는 구원을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구원 너머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우리의 반응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마땅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죄인된 자의 자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인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전혀 반대편에 있는 자의 모습이 죄인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들 잘 암송하고 계시죠? 어떤 내용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의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분리된 인간들은 그래서 기껏 한다는 행동이 뭐예요? 그것도 로마서 1장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죄인이 기껏 한다는 그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이 있는데 그가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으로부터 멀리 떨어졌고 분리됐기 때문에 그는 그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진 것이죠.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요, 그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영광에 대한 무지가 곧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회귀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발견하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영광을 발견하고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으면 그 구원에 대한 그 결과와 부수적인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지 않고 우리는 다 거기다가 뭘 갖다 놨냐면 우리의 행복, 형통, 성공, 고통을 면하는 것, 여기에다가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 구원조차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실존적인 것으로만 채워 놓고 있는 것이죠. 네? 맞아요, 틀려요? 네. 난 안 그런 것 같은 표정들을 지시고 그러셔요. 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영광의 자리로 가는 놀라운 어떤 축복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서론을 마쳤으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이제 본론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일까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면에서 다시 말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는 것이요, 또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서 멀쩡한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한다던가 병들어 죽게 만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색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리로 일부러 우리를 몰아세우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맹인으로 서게 되고 우리가 병들어 죽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나타난 부작용들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우리가 자초한 불행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떤 면에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소경된 자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또 찾지도 않는 자들이죠. 우리는 나사로처럼 병들어 죽는 자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에 떨어져서 죄인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굳이 긍휼과 사랑을 베푸실 이유가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사건과 결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에서 꺼내시는 그 구원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시는 그 긍휼과 그 사랑의 정도는 얼마만큼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영광을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많이 들으셨죠?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죠? 성탄절날 우리가 많이 이 구절을 인용하죠.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찬송 중에 후자의 내용,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어떤 평안과 어떤 위로가 또 어떤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은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전자의 내용,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되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버리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과 같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얼마나 그 일은 비참한 일이요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고 증명하는 일에 가장 큰 증명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뭐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4장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6절,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6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던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오늘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희망이 없던 자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시체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돌아보실 이유가 없고 굳이 사랑을 베푸실 어떤 조건이 우리 안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는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넓으면, 누구 표현대로 이야기를 하면 넓으면 우리는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것을 넓게 펴야 되니까 반죽을 넓게 피면 얇아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넓으면서도 깊이가 있으시고 높이가 있으시고 두터우신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시는 마음이 얼마나 넓으냐라,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물이 많으면 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맹렬히 끓어오르는 그 열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는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두고 대단한 드라마를 펼치사 그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써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침을 얻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는 하나님 되심, 그의 영광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아유, 우리 김 집사님 이제 박수까지. 네, 감사합니다. 이 박수 칠만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박수 치십시다. 예.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그 하나님, 놀라우신 영광의 하나님, 그 넓이가 끝이 없고 한이 없고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사랑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너머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크심과 위엄 앞에 우리가 어찌 박수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을 보이시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생각할 수 없이 그 넓으신 하나님의 위엄을 보며 그 영광을 보며 우리는 항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높은 지위에 오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명성을 얻었는가, 이 부분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앞에 겸허히 무릎 꿇으며 그 앞에 항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설교를 마칠 수도 있는데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서 묵상을 하는 중에 짬짬이 인터넷에 한 영화가 올라와서 영화를 본 게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 그게 무슨 뜻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 한국의 한 오페라 성악가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배재철이라는 성악가인데 그가 아주 유럽에서 아주 극찬을 받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아주 천상의 목소리를 지닌 성악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상진 집사님이 가장 잘하시는 성악가인 줄 아는데 그와 버금가든지 조금 더 잘하시든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활발한 활동 중에 갑상선 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 수술을 하는 중에 그 성대 신경 하나가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그 음악 인생을 이제는 접어야 하는 상당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근데 우여곡절 끝에 정말 그 일본의 한 의사로부터 그 성대 수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일반 사람과는 달리 그가 성악가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특별히 민감하게 맞춰야 되는 이유 때문에 성대 수술을 하는 중에도 부분 마취를 해서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대를 이어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목소리가 됐으니까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그랬더니 아무 노래나 불러봐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그가 하는 노래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마음의 간증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전 성량, 예전의 음역을 다다를 수가 없죠.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그래서 무대 위에 설 수 있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느 기회가 주어졌는데 정말 절망 가운데 정말 무대에 오를까 말까 하는 그 순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내가 암에 걸린 것이 오히려 축복이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노래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내 노래를 듣고 싶다 하면 내가 기꺼이 무대에 서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의 만류 끝에 결국 무대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 그 첫 무대, 재기의 첫 무대에서 그가 부른 노래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배재철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가 하는 한 간증 중에 내용을 보니까 그가 그 첫 무대에 오를 때에 그가 한 고백이 하나님만 들으시면 됩니다. 예전과 같은 그런 방대한 성량으로 노래를 할 수 없고 정말 그때에 비하면 형편없는 목소리지만 하나님만 들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올라서 노래를 불렀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우리가 노래를 잘 불러서 아주 아름다운 곡조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됨을 알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사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 사실을 깨닫는 자가, 비록 목소리는 예전 같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들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찬양이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찬양팀이나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잘 부르느냐, 얼마나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찬양을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만큼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깨달은 마음으로 주님의 그 영광을 비침을 얻고 그 영광 앞에 항복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졌습니다, 정말 그 심정으로 하나님밖에 영광 받을 분이 없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성의 문제,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우리의 구원의 배후에 얼마만큼 넓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가, 그 영광의 범위를 알고 우리가 그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예배요, 또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합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비침을 얻고 깨닫고 그 영광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